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전체적인 내용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면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옆에 있는 흰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인데요. 여러분, 이 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시계, 지금 시계가 분과 초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58분 또는 11시 59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영어로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어, 자정까지 90초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자정까지 90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계는 몇 시냐면은 밤 11시 58분 30초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가 뭘 뜻하는 시계인지 아십니까? 옆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지구 종말의 시계 또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겁니다. 이 시계를요,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 1947년에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핵물리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냐? 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니까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경각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7년에 제일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이 시계를 이제 세계에 딱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12시 정오 자정 12시가 되면은 지구를 종말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몇 분 남았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8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80년 전에 이 시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게 시계는요. 몇 분 전이었냐? 7분 전이에요. 7분. 그러니까 자정되기 53분이에요. 53분. 7분 전. 그러니까 이미 1947년도 지구가 많이 기울어졌더라는 거. 그리고 약 80년이 지난 지금 그 7분이 5분이 후딱 지나가지고 이제 1분 30초, 즉 90초가 남았다. 90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5일입니다. 날씨가 춥습니까? 덥습니까? 예전에 12월 15일에 비하면은 요즘 날씨는요, 가을 날씨 정도밖에 안 돼요. 늦가을 날씨. 아직도 단풍이 안 지고 낙엽이 아직도 무성하잖아요. 심지어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고촌 오는 저 길 보면 방송에서 이 고촌까지 오는 때 보면은 양쪽으로 가로수가 은행나무잖아요. 예전에는요 10월 달만 되면은 은행이 물 들어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길만 왔다 갔다 해도 야 사계절이 바뀌면 이제 봄이 왔구나,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이제 가을이 되구나, 낙엽 다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전 노랗게 물들어야 되는 은행나무들이 지금 노란 물을 들여야 되는지 아직 초록 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뒤숭숭하게 있다가 이제 찬바람 부니까 어, 어, 푸른빛을 갖고 있던 그 은행나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절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상승했어요. 좀 춥다 해도 예전만큼 춥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정도가 지금 더 늦게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만 봐도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죠.
아,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지구가 옛날처럼 그렇지 않구나. 많이 병들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종말, 종말, 말세, 말세.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세야, 말세야, 종말이, 종말이야. 심지어는, 어, 이렇게 2000년도로 들어올 때에 세계의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방이라도요, 지구 종말이 일어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야, 지구 종말이 임하기가 이제 90초밖에 안 남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봐봐, 날씨가 이리 덥잖아. 우리나라 식물과 동물들이 이제는 완전히 옛날하고 딱 달라 하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예. 문제는 뭡니까? 말로만 종말, 말세를 이야기하지 말고 종말과 말세를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얼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에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는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부정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죠? 호세아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요, 좀 다른 각도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죠. 자, 아모스에서 하나님께 지적하는 죄는 뭐라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배자들이,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 강한 자들을 지배층들을 억압하고 갈취하고 핍박하고 그런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그리고 슬개로 바꿨다라고 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아모스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정의를 상실하고 공의를 상실했냐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스나 이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벌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다라고 경고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신다고? 큰일 났다. 우리가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뉘우치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피하자.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멀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이 나라는 이만큼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단 말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 더욱더 포악하게
억압도 하고 갈취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상은 뭡니까? 상하로 만든 이 침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하상이, 지금도 상하는 귀하지만 이 시대에는 더 귀했어요.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끌거리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이 좀 불만이 많았으면은 노래를 불렀다라고 지질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래를 지금 마치 새가 노래를 지적거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적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며라고 보통은 표현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는 거죠.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 요셉의 환란은 북이스라엘의 환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이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멀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메시지가 정말로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치고,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하만 아교에서부터 아라바 전 지역까지를 그들이 정복하여서 학대하겠다라고 언급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22년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국들을 다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심판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심판에 오늘 새벽에도 본문을 우리가 나눴지만요, 피할 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 심판하면 뭐 내가 피하면 되지, 도망가면 되지. 그까짓 건 뭐. 자, 여러분,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9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나머지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 안에 사람들 모여 있는데 이 기둥을 쳤다는 거예요. 쳐가지고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와르르 무너질 때 피한 사람이 있으면 칼로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그 재난을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자가 없다. 심지어는요, 2절과 3절은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들이 하고 수월로 도망갈지라도, 수월로 그들이요 무든 바가 무든 속으로 땅 속으로 도망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서 붙잡아서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낼 것이고, 바다 깊숙한 곳에 숨을지라도 그곳에서 뱀을 명령을 물게 할 것이고, 야, 이 날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도망갈 길이 없구나. 원수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도망갈지라도 그곳까지 따라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자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는데, 이 심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하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내에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셔요. 그와 연결해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즉 지구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은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 땅에 심판을 주시는 데에 그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심판날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멸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먹고 즐기면서 포악과 학대의 삶을 여전히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시대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기자 외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동성애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다 옹호합니까?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오히려 잘못된 시선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진 눈 뜨고 쳐다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것은요 구약적인 말씀이다. 신약의 메시지는 다르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메시지는 좀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 같이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셨습니다. 24장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또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면 2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24장과 25장은. 그 열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신랑을 준비하는 열 신부에 대한 내용이죠.
열 신부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요, 자기들이 준비할 기본적인 기름만 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의 처녀는 좀 여비로, 그렇게 기름을 좀 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쯤에 신랑이 안 와요. 그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가 자기들이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불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기름이 이제 다 돼가. 그래서 이제 불이 꺼질 것 같아. 너희들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합니까? 우리 기름도 부족해. 우리가 너희들 빌려주면은 우리 기름도 없기 때문에 우리 또 등불이 꺼질 거야. 그러니 미안하지만 우리가 기름 빌려줄 수 없어.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 그 뜬 사이에 신랑이 오고, 신랑이 왔을 때에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함으로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자세입니다. 24장에도요, 똑같은 말씀하셔요. 아까 전에 노아 시대 때의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예, 노아 시대 때의 말씀을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42절부터 보면요,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셔요.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연거푸 지금 24장과 25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어떻게 준비하라? 깨어 있을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저 여러분을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에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 잠자지 말란 말인가? 다른 이단들처럼 그러면 다 모든 것을 올 수도하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 오실 날만 확수구대하면서 그냥 기다리라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메시지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스크린을 보면 글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35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날은 전 지구적으로 이 날은 일어나는 날이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댔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은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임할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외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자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3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무엇이 된다? 덫이 된다 해서 덫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요. 첫 번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방탕함은 뭡니까? 세상적인 방탕함을 이야기하죠. 술 취함은 뭡니까? 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술은 먹어도 되고 안 취하면 되겠지. 그 말이 아니랬죠. 음?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에 권호주 씨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는 아예 술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자기 간증을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말장난을 합니다. 말장난.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본성이 뭡니까? 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좀 있으면은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술에 대한 절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세웠는데에 여전히 술을 먹는데 술만 먹으면은 흔히들 뭐가 된답니까? 개가 된다는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또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하면서 술만 들어가면은 어, 교회를 욕하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들의 이게 그 본성은 술이 약하구나.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술을 금하자.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데에 득이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는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술 한 모금 먹는 거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술 한 모금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여러 병이 되고 결국은요. 술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목사님 우리는 방탕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술 안 먹잖아요. 우리하고는 뭐 이 말씀 관계없는 말씀 잘하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세상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세상. 세상.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도 걱정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것 때문에 주식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것 때문에 부동산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걱정 의심하는 그 문제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걱정 의심하느냐 말이죠. 짧으면 70, 길면 80 인생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마귀가 옳거니 네가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건강을 내리치고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돈으로 내리치고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관계적인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화가 되는 주범이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에 세상의 염려거리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마라. 그걸 다 내려놔라는 것이에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고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게 되며 하나님의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생활의 염려 때문에, 술 취하면 방탕함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있으라라는 것은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한 가운데에 주님의 나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면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우리 말씀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먹고 놀고 즐기며 방탕하게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심판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라.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기억하여 잘 준비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외 일명 없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